네, 오늘도 요엘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엘서 3장 말씀에는 그날, 여호와의 날,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심판 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는 그 당시에 있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게 될 것도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 날이라는 이 특별한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내가 내 백성 유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 이 만국을 모아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온 백성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택한 백성이 다 돌아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만국, 이 모든 나라들을 다 불러 모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서 괴롭힌 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것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만국을 모아 이 요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요사밧 골짜기가 바로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또 심문한다는 것은 마지막 재판, 마지막 심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의 죄를 말씀하는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마음대로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나라들은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것도 훔쳐갔습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요, 이 유다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먹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을요, 다 불러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는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전쟁을 통해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 이 모든 민족이 농기구를 다 쳐서 무기를 만들고 이 약한 자들은 강하게 해서 이 하나님을 한번 대적하고 하나님께 다 덤벼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 전쟁을 통해 다 죽게 하시고 이 전쟁을 통해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은 전쟁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이 전쟁을 아마겟돈이란 곳에서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민족은 일어나서 요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나라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다 가려내시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모습을 이 곡식과 포도를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털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낫으로 이 곡식을 거두는 것은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포도주 털은 이 포도를 밟는 것, 즉 이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 이하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도와 이 불신자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가려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또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만 이 불신자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이 법적으로 이 죄가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이 후인의 몸은 죽어도요. 다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요. 또 이 불신자들은 이 마지막 때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는 되지만
아직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 또는 불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종말이라고 하면요, 두려움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면 이 성도들은 이 땅의 고통이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종말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불신자들에게 할 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 예언을 하면서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소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엘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요엘서 2장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통해 회개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고 또 이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죄에 이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늘 이 죄를 깨닫게 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웅뚱한 곳에 가서 이 성령을 체험한다,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성령은 어디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오해하고 성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령인 것처럼 속아서 붙들고 있으면요, 결국 이 성령의 바른 은혜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영을 따라가면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라는 정말 귀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헛된 것을 붙들고 고민하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속아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가짜 명품 백을 들고 다니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시간을 멈출 수 없고 늙어가는 몸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누리고 그 정글을 삶 속에 남겨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는요, 오늘 이 시대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른 은혜를 받고 바르게 구원받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는요,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다는 예언이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곧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시고요, 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